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더 높이 오르고 더 큰 힘을 가지려는 것이 성공의 기준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한때 이 바벨탑을 지어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끝은 항상 동일합니다. 바로 무너짐이고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왕 애굽왕 바로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는 큰 악어라 하시면서 그 교만한 자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큰 악어로 비유합니다. 이는 나일강의 풍요 그리고 권세, 이걸 자랑했던 애굽의 그 교만을 이렇게 큰 악어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그 강의 주인인 듯, 우리가 29장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요. 나의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그 자기 손의 업적으로 지금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에서 끌어내셔서 이 들짐승과 새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능, 지위,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진 자의 최후는 언제나 낮아짐이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그 영광은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큰 바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바로들입니다. 이 작은 바로를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자리에 설 때에 오늘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신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을 단순히 한 나라의 몰락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참된 주권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끄들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찬양했고 그의 영광 아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해처럼 빛나던 그 시대였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네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덮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왕이 아무리 스스로 높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빛은 꺼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덮으시면 금세 어둠이 됩니다. 그 다음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백성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며 그들의 왕들이 내 멸망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멸망을 통해서 다른 나라 왕들의 이 왕들의 마음까지 흔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면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 설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참된 영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둠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꺼질 때 하나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사람의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빛을 어떻게 보면 꺼뜨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빛을 꺼뜨리시는 그 하나님, 그게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라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빛이 어두움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신지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어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위에서 일하시기보다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더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빛을 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영광은 꺼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의 교만을 꺾는 도구로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이 단순한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의 근원을 맑게 하시기 위해서 말리신다는 거예요. 사막처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풍요, 날강의 생명력을 말려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지금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깨우십니다. 무너짐을 통해 사람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흔들림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심판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무너짐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알아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 앞에 서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갓길 위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그 최후를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리고 그를 따르던 세상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꺾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주님, 제 안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최후는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영원히 세움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주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을 쫓지 말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만 바라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높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신 말씀, 내 심령을 쳤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아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꺾으시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